역대상 16장 전체를 보면서 삶의 전성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옆에 분 우리 새벽에 나와서 그냥 기분 나쁜, 어젯밤에 자다가 기분 나쁜 일 있었던 거 아니죠? 새벽에 이렇게 얼굴을 밝게 웃으면서 축복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을 만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주님이 성도님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하시겠냐고. 시작. 아멘이죠. 감사합니다. 이게 왜 사람이 증거 없이 그런 거 있잖아요. 표정도 참 중요한 거예요. 어제 김마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은혜 받으셨죠. 저도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이렇게 큰 축복인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냥 오늘 저는 전체 13장, 14장, 15장, 16장 전체를 보면서 다윗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삶의 전성기, 삶의 전성기. 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전성기는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삶의 전성기.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우리 이전에는 뭐 모르겠다 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한 시대에 우리나라의 전성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는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올림픽을 치르고 나라의 경제가 막 회복이 되고 뭐 빌딩들이 막 세워지고 이럴 때였습니까? 개인의 삶의 전성기는 언제일까? 20대부터 한 60대까지 그때가 삶의 전성기일까요? 삶의 전성기는 하나님 앞에서 살 때입니다.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 때, 아무리 목사여도 그냥 목사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구원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감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그냥 목사만 된다고 되나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목회를 위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때에 이 삶의 전성기, 아무리 목사여도 오늘이란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왜 역대기 저자는 13장 이 법궤를 여러 가지로 말하죠. 하나님의 언약궤, 뭐 여호와의 궤, 법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거죠. 그동안에 사울 왕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또 이 법궤 앞에 바로 그 백성들이 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침략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고 쉽게 표현하면 별 볼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13장 법궤를 모셔오려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인간적인 방법, 사람이 보기에 제일 좋은 방법, 결국은 실패합니다. 이쯤 됐으면 한번 좀 돌아봐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가 봐 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다윗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법궤를 메우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셨을까? 돌아보니까 성경 말씀을 떠나서 사람의 제일 좋은 방법, 쇠수레에 싣고 오면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뭐 이런 자기 생각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이 레위인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 것이다. 메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언약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 우리 어떤 마음 중심이 다윗이 저렇게 그 언약궤를 메고 오려고 3만 명의 군대와 찬양단을 세우고 그 무리와 함께 언약궤를 저렇게 메워오려 했다면 도대체 언약궤가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까? 좀 쉽게 표현해 볼게요. 별 볼 일 없는 상자입니다. 나무 상자입니다. 보통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나무 상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들의 중심에 이 언약궤, 여기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이 볼 때는 겉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그의 삶의 중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언약궤를 궁으로 메우기를 원했고, 궁으로 메우고 난 다음에 어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는 번제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제물의 각을 떠서 뼈 마디마디를 잘라서 불에 태워서 향기로 드리는 헌신의 결단인 것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있었다면 이웃과의 나눔입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고, 믿든지 안 믿든지 주변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그는요 자기 혼자 잘난 맛이 사는 어쩌면은 바리새인과 같은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룩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우리끼리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이웃을 돌아볼 줄 알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고 사는 교회는 그 교회가 여유가 있다 없다, 부유하다 그렇지 못하다, 그거는 우리 인간 편에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없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오늘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시련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보시는 거죠.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좋아요, 참 귀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 그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보면은 16장 우리 한번 볼까요? 1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2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은요, 이웃들을 항상 축복하는 거예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입의 말에 못 살겠어, 안 돼, 안 해, 이것이 점철되어져 있는지, 만나지는 환경, 사람, 형편 모두를 축복하고 살고 있는지, 그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내가 신앙의 지금 삶의 전성기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혜택기를 살고 있는가. 그가 젊었다, 연세가 들었다, 건강하다, 병약하다,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앞에서 그가 건강한 신앙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뿐 아니라 이웃들을 향한 축복, 끊임없이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한번 22절 끝절 보세요. 21절 22절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선택한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잘 보세요. 이런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을 했지만 스스로가 쇠퇴기를 걷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이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이 악한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 왕, 애굽 왕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여러 왕들, 그들을 꾸짖으시고. 22절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우리를 향한 22절 마음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셔도. 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자. 오늘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는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게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믿는다면은 다른 이웃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하소. 할렐루야. 내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옆에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가족이든지 교우이든지 내 눈에 내 마음에 좋다 안 좋다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사람을 우리는 화목제 그들을 축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살아가는 전성기의 삶의 방법이에요.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축복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도우며 베풀며 섬기고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이웃들을 돌아보며 베풀며 섬기며,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가 너무 어려운데요. 자꾸 여러분 교회가 뭐가 없네 있네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자꾸 뭐 빚이 많이 늘었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제가 처음에 올 때보다 교회 재산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럼 왜 앞에 빚 늘어난 것만 보이고 뒤에 더 많아진 재산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엉터리 소리 하지 말아요. 지난해 연말에 우리 이철호 장로님이 제가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전체적인 걸 다 이렇게 교회 재산과 부채 관계를 다 정리하셔서 보고했잖아요. 그런 거는 듣지 않고 뒤에서 자꾸 이상한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만 하고 있어 진짜로.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만 들까보는 거예요. 뭐 빚졌다고 언제 그거 짐을 지고 가려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아요. 중요한 거는 그걸 가지고 어디에 쓰고 있나를 잘 보세요. 이걸 뭐 하고 있나를 잘 보시란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말미암은 그 이름을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들을 축복하고 화목제를 드린다면은 이는 바로 오늘 다윗의 삶의 전성기, 그 시대의 전성기, 우리 교회의 전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움켜쥐면 썩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움켜쥐고 있으면 썩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나 건강한데 하고 들어 누워서 한 달만 있어 보세요. 그건 병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면은 이웃들을 향한 화목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다. 기름 부으셔온 그 백성들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해하지 마라.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다윗이 번제와 2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3절 보세요. 3절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금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줬더라. 여기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하고 친구하기를 원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요, 거기에 마귀 사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 무리라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라 했습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그의 삶이 가난하든 부하든 그의 지에 어떤 그 영향이 있든 없든,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주의 몸된 교회 안에는 여기에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주의 성전 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 자, 그러면 이런 맥락에 놓고요, 오늘 다윗은 어떻게 이런 나무 상자와 같은 이 법궤를 이렇게 귀하게 여겼을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아마 여러분 다 암송할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은 이 언약궤를 그렇게 쉽게 여겼을까? 그리고 전쟁터에 이것을 메고 나가기만 해도, 나무 상자를 메고 나가기만 해도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홈리와 비누아스 제사장 그 무리들은 이것을 가져가서 블레셋에게 빼앗겼을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찬양하고, 여기 오늘 본문은 칭송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칭송이라는 건 기억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돌보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현재에 감사하고 미래를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찬양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증거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는 삶의 전성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쉽게 여긴다면, 칭송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한다면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말이죠. 불신자들이 십자가의 도를 바라볼 때 미련하게 멸망하는 그들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하게 보인다. 그렇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만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얻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한번 우리 교회에 더 가까이 접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은혜요, 능력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마땅한 도리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그는 최고의 전성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 새벽에 뭘 그렇게 새벽에 나가냐, 야, 뭘 그렇게, 제가 이번에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 지방에 우리 그 수련회를 저 여수를 갔습니다. 여수를 갔다가 둘째 날 저녁을 너무 맛있게 먹었나 봐. 아마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는 회를 그렇게 맛있게, 거기 있는 목사님이 제일 좋은 집을 소개시켜줘. 회를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아마 22명인가 22명이 먹었는데요. 그 다음날 새벽에 난리가 났어요. 4명이나 그냥 병원에 응급실로 막 가고, 저는 이제 티를 안 내다가 결국은 저도 참다가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병원을 갔어요. 식중독이 걸린 거예요. 그날 약간 비가 부슬부슬 왔잖아요. 식중독이 걸렸어요. 그게 뭐 입원해가지고 링거 맞고 뭐 난리가 났죠. 저도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서 있기도 불편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이렇게 들어서 어느 교회 들려고 이렇게 오기로 했는데, 뭐 오전 그냥 병원 왔다 가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오는데 그냥 몸은 쭉 쳐져 있는데, 나는 오다가 보니까 막 속이 막 뒤틀리고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진통이 오는데 아마 아기 낳는 엄마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아픈 거예요. 오다가 한 군데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뭐 임실이라는 곳에 들어가고, 거기서 저는 따로 병원에 갔어요. 병원의 의사가 제가 지금 타온 약을 보여주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그러니까 아프죠. 거기 설사를 멈추는 것도 있고 뭣도 있는데 진통제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약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니까 약 하나만 드시면 되는데, 그리고 주사한테 10분도 안 돼서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래,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복음, 예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거 빼뜨려 버리면 아플 수밖에 없다. 교회가 인생이 아플 수밖에 없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안 하면은요, 시큰해도 그건 아파요. 얼마든지 열심히 달려가도 그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제 이 하나님이 하나의 약으로 내게 목회의 중심이 뭔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목회의 중심에, 오늘 우리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이 빠져버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 복음 전도와 선교라는 이 일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그는 절대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쇠퇴기입니다. 쇠약기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 속에 누가 환경이 어떻든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열정,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장 축복된 삶의 전성기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다윗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소년 목동, 형제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목동.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에 물리칠 때 소년 목동 물맷돌 5개 들고 가서 이겼습니다. 그때 그의 삶의 전성기였습니까? 맞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특별한 몇 군데 외에는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도, 대적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도, 그리고 또 이방 땅에 미친 척하고 갔을 때도, 피해 갔을 때도, 아둘람 동굴에 숨었을 때도, 그러면 지금은 환경으로 보면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환경은 최고의 삶의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그 환경이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의 환경이 우리 성도님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법궤가 없으면 이 별 볼 일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내 삶의 중심에 이 법궤가 없다면, 그렇지만 어리석은 것들은 그 법궤를 바라보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나무 상자 하나 가지고 뭘 저렇게 쇠수레를 만들고 3만 명의 물이 뭘 저걸 가지고, 저걸 잘못 메왔다고 사람이 죽어? 저걸 싣고 왔다고 사람이 죽어? 미련한 곰탱이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중심, 말로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법궤 하나에, 이 나무 상자 하나에다가 다윗은 여기다가 그 백성들 온 나라를 국경일로 만들었습니다. 온 나라를 잔치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의 전성기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역대기는 13장,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왜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다가 70년 동안 이름도 뺏겼습니다. 예배도 뺏겼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가치관도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뺏겼지만 너희들은 뺏긴 것이 아니야. 너희들 삶의 중심에 이 법궤가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건강을 잃어버렸다, 물질의 가정에 어려움을 당했다, 그렇지만 삶의 중심에 오늘 이 법궤가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지금 이 다윗처럼 버림받은 자리, 어쩌면은 대제 골리앗 앞에서, 아니면은 아둘람 동굴에 숨을 때에 소리 지를 때는 이유가 있다. 각줄에 2명씩 있어. 각줄에 2명씩. 각줄에 2명씩 있어.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돌아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뭘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걸까? 직분일까? 신앙의 연조일까? 아닙니다. 다윗은 12지파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화려한 환경, 그것이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내 환경은 그냥 환경일 뿐이야. 내 삶의 중심은 뭐냐? 법궤야. 이 언약궤야. 그래서 언약궤를 메우고 다윗은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온 나라를 잔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잔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보세요. 4절부터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겠어요. 자, 여러분, 조직이 무엇 때문에 조직이 필요한 거죠? 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함입니까? 다윗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누구를 세우고 마찬가지. 참 조직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조직도 필요하고 정치적인 조직도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의 조직도 필요합니다. 이 조직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조직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 조직이 우선되어진 다윗의 삶의 전성기. 우리 모두 마찬가지. 내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이것이 잘 조직되어져 있는 그 개인의 삶, 그 교회, 그 나라와 그 민족, 하나님이 삶의 전성기로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고, 레위인들을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게 하시고, 그것뿐 아니에요. 5절부터 볼까요?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예일과 서비랴와 여예일과 마띠다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예일이 비파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여러 악기, 지휘자는 앞에 싱벌제를 치고, 또 누구는 재금을 타고, 뭐죠? 자기들끼리 아닙니다. 어떻게든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오늘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6절 보세요.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항상, 매일매일, 매시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오늘 저와 우리 모두 마찬가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할렐루야.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오늘 이 7절부터 쭉 나오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 고백이 시편 96편, 105편, 106편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 한번 읽으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자 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7절부터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 성호를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러분 한 단어 한 단어의 중심에 뭐가 있죠? 다윗은 하나님 제일 중심에 단어 한마디 한마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그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모든 기사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전하고 아멘.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고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하나님을 구해야 돼. 하나님을 뭘 구하세요? 돈을 구하세요? 건강을 구하세요? 아니면 뭘 구하세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아멘. 그리고 11절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역대하 7장 17절인가요? 역대하 7장 17절 이게 말씀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역대하 7장 17절 7장 14절 자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의인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사람과 사람이 대면한 것 같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사할 뿐 아니라 그 땅을 고쳐주겠다. 그의 삶을 고쳐주겠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오늘 다윗 같은 이런 삶의 전성기를 살아가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궤도를 수정해야 됩니다. 모든 조직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조직이 돼야 돼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지역장님, 구역장님, 교사들 모든 것이 뭐죠? 이게 직분이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은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하나님을 섬기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한 조직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자기 고집을 부려요? 찬양대가 교회를 위하는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 나는 이 노래가 좋다고 그러면 그만둬야죠. 지휘자 그만둬야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주일날도 빼먹고 자기 마음대로 그만둬야죠.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지휘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리에 있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 모두 마찬가지.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목사가 하나님 허락하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만둬야지요. 왜 그 자리에 있어요? 공회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의 전성기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여호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신 하나님. 자, 우리 읽겠습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이는 이 역사 하나님의 언약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편무계약. 자, 이스라엘 나라는 이런 게 있어요.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나눠요. 쪼개고 어떤 계약을 맺을 때에 그 쪼개고 그 사이로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계약을 맺은 사람이 지나가요. 그리고 짐승 보면서 우리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야. 이런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맺은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혼자 편무계약으로 갑니다.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우리 편에서 말해볼게.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나 죽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뭐 좋고 나쁘고 있고 없고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없으면 좀 어때요? 빚 좀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살아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이 될 터인데. 할렐루야. 자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말하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말하면 안 돼요. 자꾸 빚 하면 다 팔아서 그냥 갚아요. 목사 집도 팔아서 갚고, 목사 차도 팔아서 갚고, 다 팔아서 갚아요. 그리고 빚 없이 시작해요. 다른 목사 데려다가.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 빚 좀 있는 거 가지고 자꾸 말하지 말아요. 더 이상 말하지 마. 그거는 빚이 아니에요. 없는 집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복음을 위해 달려가려면 빚이 있다는 건 교회가 살아있다는 거죠. 뭔가를 쓰고 있다는 거죠. 움직임이 있죠. 쓸데없는 말 하고 있어요, 제가. 18절부터 22절 봐.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찬양.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자, 봅니다. 18절부터.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의 저 민족이고 이 나라의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유랑민족. 이 나라에 빼앗겨가고 이 나라에 침몰당하고 이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하나님 마찬가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잘 받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할렐루야. 그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축복된 삶이에요. 자, 21절 22 읽고 마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16장 전체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내가 보기에 귀하게 여기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것, 그것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그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그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은 나의 삶은 나는 지금 전성기인가 쇠퇴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옳다 하시고 하나님이 좋다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옳다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좋다 하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끼리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다윗의 전성기는 12지파의 왕이 아닙니다. 다 별 볼 일 없게 여겼던, 아니 블레셋에 그들마저도 이 언약궤 이거 우리한테 있으면 우환이야. 그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사울 왕도 어쩌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도 왕이면 뭐하고 제사장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하찮게 여겼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이 언약의 말씀 속에 사도행전적인 교회, 통전적인 교회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들을 향한, 아니면 저 땅끝 그들을 향한 교회가 손을 펼치고 주의 마음을 나누고 있나?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잔치하는 교회인가? 아니면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화목제, 하나님 번제는 자해버리고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지 구경도 못하고 살고 있냐? 돌아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무거운 가정이 있어요. 아주 사람들이 만난 무거운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찬양할 수밖에 없고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너무 목매지 말아요. 그 주머니에 손에 잡히는 거기다 너무 목매지 말란 말입니다. 그거 목매다가 진짜 목매다랍니다. 우리가 목매야 될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